지난 주간에는 유년 아동부 여름 캠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예수동행 파트너스 6개 교회 아이들이 함께 모여 한 캠프였습니다. 예수동행 위지엠 본부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장소는 예수동행 남부지역 파트너스 교회인 울산 은광교회에서 했습니다. 울산 은광교회 예수동행 셀 리더들께서 3일 동안 아이들과 선생님 약 120여 명의 식사를 매일 맛있게 준비해 주시는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서 목사님께서 운전하시고 저희 부부가 함께 울산 은광교회에 방문하여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처럼 얻은 휴가 기간을 아이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 무더운 여름 구슬땀을 흘려가며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 부장이신 양명한 장로님께서도 이번에 함께 가셨습니다. 지난 중고등부 수련회 때는 방송 기사로 섬겨주셨고 이번에는 아동부 캠프 전체 영상 사진 담당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 캠프의 은혜로운 모습을 예수동행 일기에 올려주셨습니다. 캠프 3일 중에 둘째 날에 올리신 양 장로님의 예수동행 일기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예수동행 캠프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동행 캠프 2일차 날이 밝아서 일어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이곳 캠프에서 지난다고 생각하니 즐겁습니다. 예수님 함께 하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아침 7시가 안 되어서 아이들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와 색깔 찾기 놀이를 하며 김재덕 부장직사님과 신나게 놉니다. 역시 칠성교회 아이들이 타 교회 아이들보다 확실히 잘 놀기도 하고 말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는 덕분입니다. 오전 찬양으로 열기를 올리고 각 조별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합니다. 각 셀마다 주어진 말씀들이 참 좁습니다. 무관심의 탑, 비교의 성, 불평의 골짜기, 두려움의 숲, 분노의 화산, 이 5가지 코너 학습의 이름입니다. 각 조마다 순회하며 공부를 합니다.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합니다. 카레와 돈가스, 야채와 콩나물국이 맛있습니다. 오후에는 물놀이를 신나게 합니다. 물 미끄럼틀 털도 타고 수영도 하고 물 뿌리기 놀이도 하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놀다 보니 배가 고파지면서 저녁 시간입니다. 이번 일기에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맛있게 우리 셀 리더들이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음식을 정성스럽게 끼니마다 준비해 주셨어요. 저도 가서 먹어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또 맛있는 저녁을 먹습니다. 쫄면과 색색이 유부초밥과 김 주먹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살쪄서 집에 가게 생겼습니다. 신권사에게 야단을 맡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찬양으로 저녁 집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율동을 하며 같이 찬양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입니다. 질그릇을 보배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안에 담기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으면 우리가 보배로운 자녀가 됩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회를 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아이들이 교사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마치고 단체 사진을 찍고 간식으로 피자를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상윤이 생일 케이크 준비되어 있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며 피자도 먹습니다. 배가 든든합니다. 마치고 3층 숙소로 올라옵니다. 잠자리 준비를 하며 정리도 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자야 되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기운이 남아서 더 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동행 캠프에 참여하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좋은 선생님 한 사람을 만나도 인생이 바뀝니다. 미국의 여성 심리학자 중에 앤 거루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성 심리학자 앤 거루델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깊은 감동을 줍니다. 앤 거루델은 태어날 때 소위 은청이라고 불리웠던 구순 구계열을 가지고 태어나 늘 열등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간단한 교정수술 할 수 있지만 그녀가 자랄 때만 해도 고치기 힘든 장애였습니다. 그러자 부모도 이 딸을 기피하고 친구들도 기피했습니다. 애는 어릴 때부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앤이 다니던 학교에서 일명 속삭임 검사라고 불리우는 청각 테스트를 했습니다. 청각 테스트였습니다. 교실 한가운데 칸막이를 설치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씩 칸막이 뒤편에 앉게 하고 담임 선생님이 칸막이 반대편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얼마나 정확하게 듣는가를 알아보는 청각 테스트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쪽에서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하면 칸막이 건너편에 있는 학생은 그대로 따라서 오늘 참 날씨가 좋아요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앤 그루텔의 차례가 되었을 때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에게 하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뜻밖에도 앤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앤은 선생님의 말을 반복하는 대신에 선생님 정말이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그럼 그렇고 말고 나는 정말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이 말이 이 소녀의 일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이 앤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학에 가서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심리학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한 분을 잘 만나도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교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하고 자녀가 살아나고 가정이 변화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습니다. 가나에서부터 약 34km 떨어진 동네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왕의 신하인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다 지방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달려온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였습니다.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지금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온갖 방법을 다 찾아보았어요. 좋은 의사가 있다면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좋은 약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을 구해서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자신의 권력, 자신의 지위, 자신의 재력 다 동원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방법 다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들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급기야 죽음 직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도 다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어 기도하면 죽을 병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님 만나면 되겠구나. 이 아버지에게는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 소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부터 그 먼 거리를 달려온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의 문제가 그를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자녀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가나안 이방 여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회당장,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 야이로가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갈 때 그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린 아들, 그래서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한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왕의 신하가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자녀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부모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자녀 문제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부모를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문제는 어떻게 이리저리 해결해보고 참아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자녀 문제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왕의 신하, 권력이 있는 이 왕의 신하가 자녀 문제가 아니었다면 이 권력 있고 힘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외동딸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간구했겠습니까? 귀신 들린 딸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감히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자녀 문제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대표하는 문제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문제이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은 간섭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모들의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현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다 살려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자녀들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부모도 살려주시고 그 가정도 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나오기 전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 너무 절망적인 문제였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으니 이제는 문제가 문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 복잡한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한 해 두 해가 아닌 문제. 간절히 바라기는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문제가 뭐라고요? 다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마 우리 칠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다 이 말씀 액자가 다 붙어 있을 것입니다. 지난 대신방 때 다 선물로 드렸던 성구 말씀이고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뭐라고요? 기도 제목이다. 이것도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하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의 믿음은 어린 믿음이었어요. 아주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아주 신락 같은 믿음이었어요. 기적을 봐야지만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너희가 기적을 보지 않으면 전혀 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단지 기적을 행하는 사람 정도의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4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 아버지의 간청은 또 동일합니다.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내려오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지금 죽어가는 아들이 있고 이 신하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지금 계신 가나보다도 예루살렘에서 더 멀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멀수록 내려간다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아버지, 처음에는 예수님 진짜 누군지도 모르고 그의 믿음은 너무 어린 믿음이고 정말 연약한 믿음이고 부족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니 그의 믿음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5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의 믿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바라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실 때 예수님 무슨 말씀을 지금 그리 하십니까?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내 아들을 보고 달려왔는데 예수님 제발 바쁘시더라도 한 번만 같이 내려가셔서 죽어가는 우리 아들 그 머리에 손 한 번 얹어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한 말씀 믿고 아들이 살아날 줄로 믿고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봐야지 믿고 기적이 일어나야 믿는 믿음에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던 그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자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소문으로 들었던 말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 직접 만나고 예수님 직접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의 믿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 그 마음에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소문으로 듣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니 예수님이 그 믿음을 마음에 심어 주시니까 참 믿음, 확신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올해 3월 10일 지난 3월 10일 85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김충건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미국에서 교수로 역임하셨습니다. 알래스카 요셉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셨고 알래스카의 유력한 주지사 후보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미국을 신앙으로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라 하는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자마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을 신앙으로 다시 일으켜라. 한인 1.5세, 2세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워서 미국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비전이었습니다. 장로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김충건 장로님, 김충건 교수님을 가리켜서 비전과 열정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교수님이 쓰신 대표적인 저서가 Why me입니다. Why me? 왜 접니까? Why me? 제가 장로님을 만난 것은 첫 번째 안식년을 맞이하여 2009년 사순절 기간 미국 서부 몬트레이에 계신 장요한 선교사님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목사님의 가정에서 김충건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긴 시간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만나서 김충건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놀라운 사실은 김충건 장로님의 열정과 비전이 그대로 제 마음으로 쑥 들어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 비전과 꿈이 제 마음으로 그대로 옮겨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잠시 만났는데도 그분의 비전과 열정이 제 가슴에 부어지고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야,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이런 분도 세상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불타고 계시고 누구든지 잠시라도 이 장로님을 만나면 그 믿음과 비전과 열정이 그냥 옮겨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김충건 장로님을 만난 것이 또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미국 횡단을 결심하고
렌트카를 빌려서 아내와 막내 상은이를 태우고 미국 서부 끝에서 동부 끝 프리머스 청교도들이 도착했던 미국 가장 동쪽 끝까지 미국 횡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3주에 걸쳐서 매일 하루 8시간 이상씩 차를 운전하면서 계속 가고 자고 3주 만에 미국을 횡단했습니다. 미국을 횡단하면서 저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김충건 장로님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믿음과 비전과 열정이 옮겨 붙고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믿음이 생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믿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어쩌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면 생기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강해지고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돌을 닦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믿음이 변하게 된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 아버지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내 마음이 너무 고민되고 우울하고 염려로 가득 차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이 문제 풀릴까? 너무 절망이 되고 두렵고 정말 다급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고 내 눈이 열려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만나게 되니 예수님의 믿음을 내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 주시니 한숨이 변하여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염려는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주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아버지의 역사, 그 역사를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50절 하반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어제 7시에.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에 따르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 만난 시간이 오늘 말씀해 보면 7시라고 이야기했어요. 7시는 오후 1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우리는 밤 12시를 기준으로 하루가 바뀝니다. 12시가 지나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그전은 어제고 12시가 지나면 오늘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해가 지면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몇 달을 지나면서 거기에서 이제 안식일이 되면 해 지기 전에 그냥 모든 걸 다 준비. 해가 지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니까. 가나에서 가브나움까지 3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먼 거리를 걸어서 가면 이 아이의 아버지와 종들이 만난 시간이 이미 해가 진 이후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을 만나서 아이가 살아난 시간이 언제냐 했을 때 어제, 바로 그날 낮 1시, 어제 7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아들도 살고 아버지도 살고 가정도 살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34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던 소년을 고칠 수 있고 살릴 수 있으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 주신 말씀을 믿고 안심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이 문제 해결될까? 그럴까? 그런가? 의심과 회의와 염려와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문제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더니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 바라보니 내 귀로 예수님 음성 직접 들으니 주님이 주신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에는 의심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두려움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이 시간 주님 얼굴 뵙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아멘입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말씀 믿는 신앙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네 아들이 살아나리라. 살아있다. 안심하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